예술계에 이 종사한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면 그 사람들 수입이 뭐 100만 원 이쪽 정도 될 정도 아주 작은 수입을 얻어들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화가를 하는 사람들, 작가들, 연극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수입이 생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할 만큼 이렇게 어렵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만 명에 달하는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지만 자부심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난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에 기반을 둔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돈벌이 하는 거, 좋은 집을 사는 거, 좋은 자동차를 사는 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 소설을 쓰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연극 대본을 쓰는 사람들 이분들은 한 차원 높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정신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비록 돈은 없지만 나는 당신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 정신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보다 더 고상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영적인 일에 우리 삶의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보이는 물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처럼 예수 믿는 것이 추해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번 찾아왔으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세상 주의로 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례되는 경우입니다. 이분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예수님, 청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지금 내 머리 하얗게 된 거 안 보입니까?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세상에 태어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나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너는 어떻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서 알아듣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가 받은 책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엉뚱하게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지만 돈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직업을 갖추면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예수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술가들이, 여러분들은 큰 집도 있고 7, 8억씩 하는 뭐 람보르기니 같은 좋은 차도 있고, 하지만 나는 털털거리는 자전거 한 대밖에 없지만 나는 자부심이 있다. 왜 자부심이다? 이게 그래봤자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을 추구하든, 나는 뭘 추구하니까? 나는 정신의 세계를 추구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시 못한 사람 많았어요. 왜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고 왜 설교를 못하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왜 글을 못 쓰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못생겼다고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이 말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너희들이 내 육적인 것을 보고 함부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30년, 40년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가 권사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이 좀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좁은 집에 사는 것 때문에,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아니 40년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자부심은 그렇게 없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좁은 집이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30년 예수 믿고 그 자부심이 없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에게 니고데모에 했던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 40년 믿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냐? 너 어떻게 그렇게 50년 예수 믿었는데 영적으로 몸이 해석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임하사가 예수를 믿었는데, 저들은 늘 제가 신학교를 아니까 고린도 전서라서 고린내 전서라. 고린내 전서. 하여튼 막 고린내 전서야 고린내 전서 어겠습니다.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하느라고 법원에서 늘 다퉜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이제 그 성찬식 하려고, 물론 성찬식과 함께 예찬식이라 그랬죠. 그때는 각 가정에서 다 오면서 이제 포도주나 음식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예배도 끝나기 전에 너무 많이 마셔갖고 교회 와서 술이 취해서 돌아갈 때는 술 조정을 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한 가지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교회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모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물론 가짜로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으로 부르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고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인식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몇 주 전에 이동선 목사님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막내딸 되는 이경신 집사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들이 결혼한 후에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다가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다시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일신영 집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안 계신 겁니까? 계셨죠. 자기 아버지가 잘하니까 제가 자주 교회 갔는데 처녀 때부터 교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생겼습니다. 계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 환난 후에 공부하는 그 후에 성경 공부 이후에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시점이 그 시점이지 그 이전부터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마음껏은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주라고 불러놓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제사 문제가 복잡했잖아요. 유교를 500년 동안 섬겨왔으니까. 그때 어느 선교사가 그 제사를 안 지르면 된다.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인들을 데리고 쭉 가는데 말이 한 마리 죽어 있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교인들 여러분 제가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길 밑에 내려가서 풀을 뜯어서 말 입에다가 막 넣는 겁니다. 죽은 말에다가. 그러니까 그 위에서 선교사님 죽은 말이 무슨 풀을 먹는다고 이렇게 막 밀어넣습니까? 올라와서 죽은 사람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죽은 자는요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영의 양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양식이 말씀.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갈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씀이 갈망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더러 예수 믿다가 속상하고 이제 힘들어서 아유 나 이제 다시는 뭐 교회에 커녕 예수 자체 안 믿는다. 그리고 집에 가서 교회 안 나간 사람 있죠. 진짜로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요 3개월 안에 뭐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의 말씀 안 듣고 방에 앉아있어 봐. 그 가슴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심령이 답답한가. 영이 계신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어떻게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더러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주일에 열심히 지켜 말씀도 듣고 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영이 안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일하신 사람들이 영상을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는 교인들을 보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사람도 그렇게 집중해서 안 볼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재미있는 연속곡을도 그렇게 집중해서 안 볼 겁니다. 눈물을 훔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멘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사람들이 그 영상 보게 되면은요, 그 사기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영이 계시는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뭐 주일날 되면 다 놀러가죠. 토요일날 놀러가죠. 그러나 주의를 지키지 못해도 마음의 갈등은 남아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그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드려야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그렇죠. 누구한테 싸우고 나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오늘 그렇게 화 안 내야 되는 건데 화가 내고 돌아오거나.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성령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 미워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민이 될 때마다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의 욕망만 가지고 살면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면서도 부담이 돼요. 자꾸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미워하고 또 부담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그 부담감을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부담감 들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의 큰 갈등에 빠졌다는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산환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고 육신의 욕망이 생기면 채우면 그만이고 이기적인 마음 생기면 이기적인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기적인 마음 품을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성령이 오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마음에 갈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사람이 육신의 세계에 많았던 사람들 영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복음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는 알고 있는 아버지와 영의 살기로는 아들과 함께 한 집에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하는 영이 계시고 하나님 영이 계시고 며느리 하는 영이 계시지 않게 되게 되면 둘이 만나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신 것은 분쟁하러 왔다. 이것은 뭐 다른 분쟁이 아니고 영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 분쟁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문제는 첫째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갖지 못한 데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육신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의 이 분쟁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는 거룩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런데 너희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근데 왜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편에 섰다는 겁니까? 육신적인 일에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육신자리에 섰은 너희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요, 누구하고 싸우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그 생각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게 아닌데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간다고 하고 싸움과 분쟁 일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 안 계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늘 땅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땅의 것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영화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늘 재물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항상 어디 편에 서니까 물질의 편에 서니까 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당장 사단이 시험이 왔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 살아갈 것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40일 동안 식사하지 않은 예수님께 이 돌덩이와 떡으로 만들어라.
이 세상의 물질과 돈으로 너가 하고자 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이 사실 예수님 귀에다 이 말씀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 그 말씀이지, 사단이 예수님 귀에다 대고 너 저 돌로 똥만다 이렇게 말씀을 뜻이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리 따라갔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됐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뭘로 대응하셨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와서 높은 성중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세상 명예를 통하여 감당하라. 주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따라갔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됐겠지만 영적인 일을 선택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세우고 내게 절하며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오직 하나님은 경배하고 그분께만 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육신을 택할 것인가 영을 택할 것인가 시험을 받는 것처럼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늘 이 육신을 택할 것인가 영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살 것인가 영적인 그리스도를 살 것인가 매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영이 계신 우리를 갈등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고린도 교인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이 땅 예술가보다 더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숭성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뭐 공부도 하지 많이 못하고 재산도 없고 그렇지만 80세 90세 넘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 기품이 있잖아요. 이 세상 어떤 예술가도 따라올 수 있는 기품이 있습니다. 왜 그런 기품이 생깁니까? 고상한 걸 추구하니까. 세상의 물질은 정신의 세계를 넘어가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그걸 그리고 고상한 기품이 모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를 보면 기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큰 곳은. 왜 그 기품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사람이 이제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자연적으로 기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문재인하고 옛날 대통령 이제 임명하지만요. 실제 그분들 앞에 딱 서게 되면 조금이다. 왜 좋은지 압니까? 기품이 있어요. 삶에 살아온 기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기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을 때 그 대통령을 지난 사람이 가진 그 이상의 기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평생을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이득, 내 자존심, 내 생각 여기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득과 자존심, 세상의 이득, 또 세상의 모든 것, 내 감정,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삶을 가진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운가? 나는 이제부터 육신적인 일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분의 말씀은 순종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세상 살이 너무 쉽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양단에 걸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도 적당히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적당히 양단을 걸치는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 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영적인 일에 나 삶 전부를 바치게 되면 세상 살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 정식의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하나님 영이 존재한다는 이 고상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상한 삶을 선택하게 복을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육신의 삶을 살 것인가 영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할 때 성령의 능력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